우리가 물건을 보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존재하죠. 물건에만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죠. 전래동화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이 제비다리가 부러지지만 흥부의 제비다리와 놀부의 제비다리는 완전히 다른 거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나오면 똑같이 물에 도끼가 빠진 것 같지만 착한 사람의 도끼가 물에 빠진 것과 나쁜 사람의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똑같아 보일지라도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 분별할 필요가 있죠. 신앙도 참과 거짓이 존재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나오죠. 다 같이 한 공동체 안에 있고 생김새도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 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존재하는 거죠. 사실 가라지는요, 종자 그 자체가 다른 겁니다.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온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좋은 알곡이었는데 가라지로 변질됐다 이게 아니고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곡식도 다 좋은 곡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라지는 빼고 곡식 중에서도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존재합니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럼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 안에도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이론적으로는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에 비로소 성령이 임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근거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입술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나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의 인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것이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은 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고백은 해요. 그러나 나의 일상의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핍박이 찾아왔어요.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찾아와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고난이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거죠. 흩어진 한 개인이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공동체에 가서 그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길 가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한 사람에게 전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각 개인이 몸된 교회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번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한 개인에게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은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온 유대에,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각각이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 빌립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사람,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빌립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죠. 본문에 넷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오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그랬다 있거든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오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면, 유대인 출신으로 에디오피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왔어요.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당대에는 성경 소유가 어려운 일이죠. 우리처럼 이런 성경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을 유대인들도 개인이 소유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해당에 놓고 돌려가면서 보는 거죠. 우리가 해당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는 창세기밖에 없어요. 저기 세강교회 가면 레이기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창세기 읽고 세강교회 보내고 세강교회 레이기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읽고, 그런 시대, 그런 시절인데 한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사마리아 교인들처럼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거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올 정도로, 그리고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어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빌립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거죠. 빌립은 성령의 인도에 예민했어요.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음성도 들었어요. 여러분, 광야로 가서 이 4시의 수레를 만나기까지도 성령의 인도가 존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넓은 광야에 가서, 저도 광야는 가봤지만 망망해요. 거기 가서 4시를 가고 있는 4시를 쉽게 만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라 해서 4시를 만나기까지도 성령의 인도가 있었겠죠. 그것이 다 기록되진 않아도. 드디어 수레를 발견했어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니까 또 수레로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것은요, 없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사는 데에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를 소망하는 거죠. 내 자식 대학 들어가는 거, 취업하는 거, 우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되는 거, 병 고쳐지는 거, 이런 데 우리는 관심을 갖는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우리는 사모하는 거죠. 물론 우리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상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는 사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빌립을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빌립으로 하여금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잘 먹게 살라고 너는 이 사업을 해라. 너는 이 사람에게 장사를 해라. 그거 인도하시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빌립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나머지 우리의 일상의 삶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로서 찾아오는 거야. 일상이 핵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스러기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고 우리의 일상이 부스러기가 되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소유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본심이 무엇이냐 이거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나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부스러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기 위하여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그 나머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은요 무엇보다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지금 사마리아 교회는 막 부흥하는 교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막 갑자기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봐요.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뭐 교인이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막 교회가 으쌰으쌰해요. 막 부흥이 돼가지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보고 서부교회를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럼 떠나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그 떠났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광야로 가라. 광야로. 이제 막 그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는데 떠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아직도 여기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할 일이 너무나 많은 나보다 가라고 하십니까? 주여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빌립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겠나이다 그러죠.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동안 나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안정된 곳에 좀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 거죠. 어디로 떠나요? 광야로 떠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광야까지는 약 70km의 거리입니다. 지금은 차나 있지. 당대에 차도 없는데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내려놓을 줄 압니다. 성령의 인도가 찾아오면 자기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내려놓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니까 광야로 갔어요. 마차를 만났어요. 수레로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일어나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가냐면 일어나서 가까이 나아가라 하니까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달려갔다고. 그냥 어그적 간 것이 아니고 달려갔어.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안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성질 끝까지 부여잡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네시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한 뒤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끌다는 데려가다, 잡아채가다 이런 의미거든요. 언제 쓰인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때 쓰는 단어예요.
마치 마지막 때에 성도들 끌어올려 하늘로 하나님이 잡아 올리듯이 빌립을 잡아 이끌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마리아로 가라 그러면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라 그러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 화려함에 끌려가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순종할 건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성령의 인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메마른 심령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께 붙들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